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고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왜 중요한가? 왜 이 날을 기억하고 왜 이 날을 종려주일로 또는 고난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또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 살아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였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죠. 그때는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 공동체들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참 예수님이야말로 훌륭하고 참된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나름대로 마지막 정리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이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는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놈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 못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나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이제 뭐 종려가진 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진을 이렇게 환영하고 이를 축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많이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시는 이 장면이 제일로 길어요.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소원하는 것처럼 그 군중들이 소원하는 것처럼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왕권을 이제 빼앗아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아주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처럼 저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에
백성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제 그 풋풋이 흩어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뭇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딱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외죠? 혹시 모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펴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고 그 말을 형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가치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섞어서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와 본체라는 이것이 두 개가 섞어서 하나로 오늘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 또는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독생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엄성과 그 존경을 마땅히 받아야 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셨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지위와 권한과 그 모든 권리, 권능 이것을 스스로 다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본인이 독생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시면서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시고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고 살다가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그 모든 권리와 권한과 그 특권을 포기하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싶다시피 여러분 사람이 조그마한 권리를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이 갑질을 해댔습니까? 얼마나 그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고 그럽니까? 예? 조그마한 집 한 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놓고 사는 사람이 그 갑이 을한테 하는 행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그런 특권을 유지하고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래서 도처에서 무수히 많은 곳에서 우리는 목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 갑질, 그 가진 사람들의 횡포, 이건 그냥 어떤 때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꼴불견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모든 특권, 모든 그런 권리, 그런 그 존엄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사하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특권의식을 포기하고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든 특권의식 스스로 포기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본질을 말할 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권능으로 그 무한한 힘과 권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그 죄악된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양으로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셨고 그 천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사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그 모습이 뭡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것도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호산나하고 다윗의 자손하고 막 그 옷을 벗어서 길에 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환영하고 축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엄리한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나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수님 태우고 비틀비틀 질질 들어가듯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그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유용을 펼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는 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말구에 탄생하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람이 자기 형제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숭고한 행위, 여기서 본체라고 말하고 형체라고 말하고 하는 그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지니고 오셔서, 여러분 사람은요 가시 하나만 지켜도 얼마나 아픕니까? 일하다가 갑자기 가시 하나만 지켜봐, 얼마나 아파 괴로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은 인간으로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본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퍽 죽어버리면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몸에 피가 마를 때까지 말라 죽는 거예요. 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온몸은 태양빛에 타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신음을 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고 신음하실 때 이 로마 병사가 또 보기가 민망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그 포도주 쓸개 탄 포도주 한 모금을 찍어서 이게 예수님 이 혀에다가 대주잖아요. 얼마나 피가 마르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마다 이 종려주의 또는 고난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 그 크고 어미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도 내 십자가 돼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오늘 우리가 강요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길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권시 이런 거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 죽음 앞에서까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서 땅 위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의 주가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숭고한 죽음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 가신 길 따라 주께서 마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신 그 쓴 잔을 나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며 함께 마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으며 주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 주어진 그 내 십자가 내가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